여호와의 신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의 부리는 악신이 그를 번뇌케 한지라. 사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하나님의 부리신 악신이 왕을 번뇌케 하온즉. 이것은 성경이 하나님께서 악신을 어느 때 사용하시는 원칙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악신을 부릴 때 이 악신은 사망의 영인데 원수가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온다 했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인류와 약속하신 구약의 언약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연현상에 의해서 가르치시는 자연법의 현상이 있습니다. 사람이 흙으로 갑니다. 그래서 이게 자연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언약을 지키고 계시는 것을 나타내시는 겁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율법에 기록된 것을 지키고 계십니다. 그럴 때 거라사 지역 밖으로 내어보내지 마시기를 귀신이 간청을 하고요. 또 돼지떼 안에 들어가는 걸 두 번째 간청을 합니다. 귀신이 간청을 한 가지만 한 게 아니라 몇 가지를 합니다. 이 마가복음 5장의 내용은 다른 성경하고 달라서 이 귀신 들린 군대 귀신 들린 사람에 대한 내용이 가장 자세히 기록된 복음서가 마가복음인데, 복음서 중에 귀신 쫓는 사역이 집중적으로 다른 복음서보다 많이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말씀 중심으로 가득 차 있고요. 이적의 비중이 그렇게 많은 절을 차지하진 않지만 이적을 얘기할 때 자세히 그 상황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은 특별히 귀신을 쫓는 비중이 굉장히 강력하게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귀신이 예수님한테 요청을 합니다. 예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죄가 없으시고 죄를 지으신 적이 없다 했습니다. 그래서 귀신이 간청하는 것을 허용하시는 것은 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사람들이 많이 귀신 것도 들으시면 예수님이 우리가 더 기도를 세게 해서 귀신보다 앞서서 무슨 시청에 무슨 서울 공설운동장을 빌리는 신청서를 얼른 제출을 해야겠다. 뭐 이런 식으로 그 서울광장, 서울시청 광장을 사용하는 신청서를 먼저 서울시청에 제출해서 우리의 원수들이 서울시청 집회를 못하도록 뭐 이런 사람들이 있죠. 사회단체에서. 이런 개념으로 기도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귀신이 예수님한테 뭐 기도하고 또 귀신이 하나님 앞에 밤낮 성도를 참소하니까 우리도 거기에 대응해서 변호하는 기도를 해야겠다. 그래서 귀신도 기도를 하니 우리도 기도하자. 이런 메커니즘, 우리의 이런 사고방식이 들어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성경을 정확히 모르고 이해를 하면 그렇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주를 바라시고 율법의 저주를 어떤 경우에 원인을 근거로 해서 발효하신다라는 것은 모세의 율법에 아주 강렬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스가랴서 5장에 보면 온 땅에 있는 저주는 기록된 율법을 폐함으로 저주가 내린다. 그리고 말라기서 4장 5절에 보면 모세의 율법을 기억해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고, 말세의 끝에, 세상 끝에 엘리야를 보내시는데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자녀의 마음을 아비에게로 돌이키지 않으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땅을 저주로 칠까 하노라. 이러면서 구약 성경이 완전히 끝마쳐집니다. 구약 성경 시작에서 율법으로 시작해서 끝에 율법으로 심판이 내려오는데 율법의 근거에서 사회의 공의가 무너지고 교회의 법이 하나님의 법에 근거하지 않고 교회 지도자들이 임의로 회의를 주관하여 교회법을 따로 성경과 다른 법을 자꾸만 교단법, 교회법, 당회법 이런 걸 자꾸만 인간들이 회의를 해서 성경보다 더 먼저 지키는 특별법을 만들고 성경은 자꾸만 일반법화시키면 특별법 우선 원칙의 개념이 사람들에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우리 모임의 법이 먼저다 이래서 성경법보다 자기 모임의 법을 중요시하는 종교 지도자의 죄가
온 교회와 사회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다른 법이 없고 예수의 말씀만이 법인데 예수께서는 말씀으로 행하셨기 때문에 행동하시는 걸 보시면 하나님의 진리가 그 속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귀신이 간청하는 거 허락하셨다는 것. 귀신이 간청을 첫 번째 하는 건 이 지방에서 내어보내지 마시기로 구했어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 지방 사람들의 죄를 근거로 해서 거기서는 율법적으로 합당하게 그 집안에서 행동할 수 있다는 것을 구한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돼지떼에게로 들어가게 하소서라고 했을 때 들어가게 허락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흥미로운 것은 예수께서 귀신을 만났냐? 예수께서 귀신을 만나서 귀신을 박멸하시고 귀신을 처형하시고 귀신을 체포하시고 귀신을 완전히 죽여버리는 일을 안 하신다는 거예요. 귀신을 완전히 죽여버리는 일을 절대 안 하시고 귀신을 사람에게서 분리만 시키신다는 거예요. 내쫓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 도적을 내쫓기만 하면 어떻게 해요? 도적을 체포하셔야죠. 사람들이 예수님의 사역을 보고 왜 도적과 같은 영적인 귀신을 체포를 안 하고 내쫓기만 하고 원하는데 가서 지내도록 그냥 허용하시냐라고 했을 때 그것을 함부로 질문을 못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괜한 호기심 보여서 답도 안 나올 것 같은 질문을 하는 거 아닌가. 그런데 어떤 질문은 쓸데없는 질문이 있지만 어떤 질문은 꼭 해야 되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무엇이냐면 어떤 질문에 답이 안 나오면 하나님의 공의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해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마치 악신과 내통하는 그런 하나님 개념으로 이방신을 숭배했던 사람들이 이방신 숭배 사상을 기독교에 와 보니까 하나님도 이방신하고 내통하시는 분 같다. 느낌이 이런 식으로 들어서 옛날에 자신이 우상 숭배하던 그 신의 개념을 그대로 허용하는 일들이 기독교 내에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에 대해서 구약은 아주 정밀하게 잘 가르쳐 주십니다. 죄를 짓지 않아야만 귀신이 권력을 허용받지 않습니다. 죄를 지으면 귀신이 예수님이 계셔도 귀신이 간청하는 것이 허용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므로 예수께서는 그 지역 사람을 귀신보단 더 사랑하시지만 거라사 지역의 주민들을 귀신보다 더 사랑하시지만 거라사 지역에 있는 그 귀신의 간청이 들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라서 허용하시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죄를 짓고도 안전하게 사는 복음을 요구합니다. 그러나 죄를 지으면서도 안전하고 귀신으로부터 보호해주는 복음은 이 세상과 하늘나라와 지옥에도 없습니다. 죄를 짓는 것을 스톱하는 것을 회개라고 합니다. 죄를 짓는 걸 끊지 않으면 귀신은 절대 스톱을 할 수 없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이 거라사 지방과 서울 한복판 죄악이 많은 길거리에 오셔도 귀신을 똑같이 이 시대에도 다루십니다. 그래서 강남 근처에 있는 룸사롱에 있는 귀신들이나 옛날에 종로에 있는 자유당 시절에 조폭들이 있었던 종로나 동대문 이런 데에서 폭행과 살인을 하던 나쁜 악인들의 길거리에서도 예수께서는 2000년 전과 동일하게 귀신이 어떤 것을 요청하면 허용하시는 하나님의 아들로 역사하시는 것을 모든 세계에 가르쳐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단코 회개치 아니하고는 악한 영의 공격으로부터 완전히 보호되는 것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끊는 회개 사역이 없이 절대 죽기 사역이나 귀신을 대적하는 영적 전쟁 사역을
시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 오시기 전에 절대 귀신을 쫓지 않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인 겁니다. 절대 귀신을 쫓지 않습니다. 사도 요한은 귀신을 쫓았어요. 그러나 세례 요한은 귀신 쫓지 않았어요. 전부 다 회개만 시킵니다. 그랬을 때 아주 의인이다. 의인이란 것은 하나님 뜻대로만 살았다는 거예요. 어우, 세례 요한 아저씨 광야에서 심심한데 귀신 좀 쫓아주시죠. 뭐 이래도 세례 요한한테 갔을 때 옛날에 엘리야가 이적을 행했는데 세례 요한 아저씨 이적을 엘리야처럼 행해주세요 했을 때 나는 엘리야도 아니고 선지자도 아니고 내 뒤에 오시는 분의 길을 예비한다. 그것은 회개를 해야 구주를 만난다는 거예요. 회개를 해라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이 들리고 병이 걸리고 말할 수 없는 사방에 우겨쌈을 당하는 억울한 상황에 닥쳐 있어도 회개를 주로 외쳤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죄를 회개치 아니하고 귀신 쫓는 사역 자체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거라사인 지역 사람들이 회개를 아니하니까 귀신이 예수님한테 이야기한 겁니다. 간청을 한 겁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이 허용하시는 게 하나님 아버지의 역사하심이기 때문에 허용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허용하실 때 그것이 옳소이다. 이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라고 고백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귀신을 대적할 때 사람들이 능력받아서 귀신을 이기려고 합니다. 그런데 능력받는 건 그 다음 단계에 필요한 사건이고요. 첫 번째 단계에서는 죄를 미워하는 겁니다. 죄를 미워하는 겁니다. 죄를 짓는다고 다 귀신 들리냐?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어찌할 수 없어서 이 사람이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러면서 고뇌를 하는 과정 가운데 오래 참고 기다리십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그 사람을 강압적으로 죄짓도록 만드는 것이 아닌데 그 사람이 죄를 발상을 하여 죄를 즐거워하여 죄를 자원하여서 시작하고 마무리를 지으면 귀신이 들립니다. 그래서 인간 스스로 의지로 죄를 그대로 가까이 하는 경우에는 귀신이 그 사람의 영혼죽을 장악을 하게 하나님은 허용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여호와의 부리시는 악신입니다. 사울은 왜 악신이 들리냐면 자범죄, 고범죄 지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의 진리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예수님 은혜를 주시죠. 근데 진리도 선포하셨어요.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세요. 진리는 뭐냐면 이 진리는 좋은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악한 영들이 어떻게 역사를 하는지 그걸 다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귀신을 쫓기 전에 사탄하고 광야에서 붙었을 때 사단의 모든 시험을 뭐로 이겨요? 자신의 이름으로 이기지 않고 율법의 신명기 9절로 이기죠. 그래서 율법을 그대로 회개의 열매를 보여서 율법의 9절로 마귀가 책잡을 수 없게 됐을 때 귀신 쫓는 사역을 예수님이 시작하셨어요. 그래서 율법의 근거에서 그대로 행동하는 사람만 귀신의 저주를 꺾을 수 있는 사람이 되지 절대 율법의 말씀을 도외시하거나 율법은 아무렇게도 지킬 필요가 없다라고 가르치거나 배우거나 전파하면 귀신이 그 사람을 공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이란 무엇이냐? 죄가 어떤 종류의 죄가 있는지를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죄의 목록을 살살 피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통사고를 예방하려고 교통법규를 잘 준수해야 처음 운전면허 따는 신청자가 안전하게 운전을 할 수 있듯이 운전면허 따기 전부터 무엇을 가르쳐 주세요? 교통사고를 예방하는 교통법규를 공부시키죠. 그래서 사고 예방을 시키는 책이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이건 복 주시는 법이 아니라 사고 예방법입니다.
그럼 사고는 누가 일으킵니까? 원수가 일으키는 겁니다. 그리고 책임은 인간한테 떠넘깁니다. 원수 마귀의 모든 전략은 발상은 원수가 하고 책임은 인간한테 떠넘기는 겁니다. 그래서 악한 원수가 아이디어만 슬쩍 죽을까 하노라 슬쩍 주면 그것을 인간이 실천을 해서 행한 자가, 악을 행한 자가 죽어버리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예수께서 이것을 그대로 나타내셔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귀신이 간청했는데 그게 율법적으로 옳은 내용의 간청인데 율법상, 구약상 그랬을 때 예수님이 구약 성경 이제 내가 무시한다. 내 마음대로 귀신을 체포하거나 죽여버리거나 불못에 넣는다. 이런 것을 하시면 하나님께서 인류를 심판하시는 흐름을 가려버려서 인류가 더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인류를 구원하러 오셨지 정죄하러 오신 게 아니기 때문에 죄에서 귀신의 공격으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반드시 귀신이 어느 경우에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의해 허용되는지를 보여주셔야 돼서 귀신이 어느 경우에 허용이 되는지 그 마을에 더 떠날 수 없고 그 마을을 계속적으로 역사적으로 주관할 수 있는 권세를 어떻게 갖는지를 허용하심으로 하나님의 악령, 하나님이 부리시는 악신이세요. 하나님은 거룩한 영이세요. 창조주세요. 그러나 창조하지 않은 영체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 영체들은 거룩한 영체들을 천사라고 하고 거룩하지 않은 영들을 악령이라고 하는데 이 악령의 모든 것에 교통질서를 하나님이 허용하시는 기준이 이 복음서에 나와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기적으로 악령이 자기 이기적으로 요청하니까 예수님이 이기적인 악령이라도 그냥 기도만 하니까 다 받으시는구나. 이렇게 주관적으로 기준이 없이 닻을 내리지 않아서 요동치는 돛담배처럼 그렇게 신앙을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도 의심하게 되는 겁니다. 사망의 영의 간청을 계속 응답하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생명을 간청하는 식으로 하니 하나님을 못 믿을 하나님 개념으로 이방신 개념을 들고 와가지고 믿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기독교 안에 들어온 이방신 사상이에요. 하나님이 악신의 요청도 가끔 들으신다. 이런 개념이에요.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율법의 기준으로 그 거라사 지역 사람들이 범죄를 회개치 아니하므로 반드시 심판하리라. 내가 그 사람들을 심판하리라 하신 말씀을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이시는 예수께서 보이셔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허용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의 행하시는 것을 그냥 보면 하나님이 그 거라사 지역에서 어떻게 역사하시고 심판하시는지를 구경하실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보면 예수의 태도로 거라사 지역에 대한 하나님의 태도를 구경하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요즘 자살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유명한 사람들이 자꾸만 자살을 합니다. 연예인들이 자꾸만 자살을 합니다. 자, 왜 교회 다니는 연예인들이 자살을 할까요? 그것은 율법에 어떤 짓을 하면 반드시 죽으리라. 반드시 조건 없이 죽여버리시려고 따라다니신다고 그랬어요. 모세를 하나님께서 너 바로에게 보낸다. 내 백성을 내놔라. 이렇게 내 백성을 건져라. 뱀의 이적, 지팡이 이적, 손에 문둥이병이 들렸다가 다시 고쳐지니 그 이적을 보여주면 지팡이 이적, 뱀으로 변하는 지팡이, 다시 뱀의 꼬리를 잡으면 다시 지팡이가 되는 이적. 이것을 첫 번째 이적으로 보여라. 만약에 첫 번째 이적을 보여도 믿지 않으면 두 번째 이적을 보면 너를 믿으리라. 넣었어요. 문둥병이 됐죠. 히브리 종들이 문둥이가 되도록 혹사를 당하고 있었어요. 손으로 이게 벽돌을 이길 때 쉬질 못하게 하고 손이 마르질 않으면 어떻게 돼요? 손을 이렇게 말릴 시간을 줘야 되는데 손이 계속 젖은 손으로 계속 일을 하지 않으면 채찍이 와요. 살이 찢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손으로 일을 하면 문둥이가 되는 거예요. 손이. 그래서 모세야 네가 문둥병 들린 손이 됐을 때 다시 한번 손에
집어넣었다 빼면 나으면 사람들에게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이야, 우리의 질병을 고치는 하나님이 나타나시나 보다. 이래서 두 번째 이적은 믿으리라 이렇게 하셨어요. 그렇게 이적을 통해 보내셨는데 하나님께서 모세가 길 가는 중에 인에 여인숙에 머물리려고 할 때 길에서 만나서 모세를 죽이려 하실 때 이상하네. 주의 종을 보내서 내 백성 건지라 이래놓고 중간에 무장강도처럼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모세를 죽이시려고 하다니. 선지자도요. 죄 때문에 죽여버리는 게 하나님의 공이라 이게요. 그러니까 그때 그 모세의 아내 시보라가 아들의 양피를 베으면서 피의 흔적을 던지면서 이는 내 피난편이라. 그래 피를 증거하니까 하나님의 죽음의 심판이 이제 모세에게서 떠나갑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도 죽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거예요, 죄로. 예수님은 본인은 죄가 없으셨어요. 그러나 세상 죄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도 죽이셨어요. 하나님의 아들도 자신의 죄는 없으시지만 남의 죄 때문에 죽었다면 자기 죄 때문에 자기가 죽는 현상은 언제든지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중에 유명한 사도가 가롯 유다예요. 가롯이 성이고 유다가 아니라 가롯 지역의 사람인 유다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다른 유다라는 제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유다인 중에 가롯 지역의 사람인 유다가 그 죄를 지어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형상보다 돈을 더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네 일을 행하라 떡을 찢어주시던 그 6월절 밤에 떡을 떼어서 가롯 유다에게 주니 마귀가 저 귀신이 들어가더라. 그때 사람들이 복음서에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왜 귀신을 갈릴리 지역에서 많이 쫓으셨는데 왜 그때 가롯 유다에게서 귀신을 쫓지 아니하시는지. 그래서 귀신의 기도를 2번이나 허용을 하십니다. 거라사 지역에서. 그리고 귀신이 자기 제자한테 들어가서 자기를 죽일 때도 귀신을 쫓지 않으십니다.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섬기는 뜻이라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가 죽어가면서도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회방하지 않습니다. 고범죄를 지었죠, 가롯 유다가. 그럼 돈을 예수님보다 더 좋아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귀신을 제어하고 쫓고 막 하나님께 기도해서 자기 목숨을 구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전파를 할 수가 없고 나타낼 수가 없기 때문에 죽더라도 배신당하더라도 아버지의 뜻을 그대로 만유의 악신을 허용하시는 아버지의 뜻을 나타내시고자 그 배신당하는 쓰디쓴 체험을 하시면서도 절대 아버지의 뜻을 어기질 않으시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철두철미하게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면 조금도 어기지 않으려고 본인에게 해가 되셔도 아버지 하나님의 심판의 뜻과 악신이 운행되는 모든 것들을 보여주시고자 하는 아버지의 뜻을 그대로 인류한테 증거하시고자 그대로 자기의 고통을 감당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왜 충성된 증인이시냐면 자기의 모든 불리한 상황이 벌어져도 절대 아버지께서 진리로 역사하시는 그 심판이 어떻게 임하는지 죄가 어떤 것인지 의가 어떤 것인지를 그대로 나타내시는데 본인이 해를 당하셔도 그걸 그대로 증거하셨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를 보는 자는 하나님을 보는 거라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성경을 읽으실 때 은혜되는 좋은 뜻만을 얻어서 우리 삶에 유익을 얻으려고 보는 경우가 초신자부터 오래 믿으신 분까지 많이 그런 성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의만을 증거하러 오신 게 아니라 심판과 사망의 영이 어떻게 하나님에 의해 허용되는지를 보이시려고 본인도 악신의 영을 허용하시는 걸 보이므로 하나님이 어떻게 악신을 허용하시는지를 보이고 증거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적의 선지자를 통하여 여러 모양, 여러 부분으로 자신을 증거하신 하나님께서 다윗과 사울 시대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마지막 때는 아들을 통하여 악한 영들이 어떻게 허용이 되는지를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통하여 직접 보이시고 이 마지막 날에 이 아들의 모든 역사하신 것, 아들 예수,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행하신 모든 내용과 그 진리를 그대로 어린애처럼 받으면 복되다라고 하신 겁니다. 그리고 아들을 그대로 행하신 것이 아버지의 뜻이라고 그냥 믿으면 악한 자가 그 사람은 만지지도 못한다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어떤 경우에 악신이 허용이 되며 예수님조차도 악신을 제어하지 않는다라는 걸 보여주심으로 그 예수께서 어느 경우에는 악신을 방어해주지 않는다라는 걸 보여주심으로 그 예수의 엄유하심과 거룩하심과 공의를 믿는 자에게만 귀신이 만지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건 예수를 믿으면 천당 간답니다. 이것만 믿을 때 귀신이 역사를 못한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어느 경우에 하나님의 아들이라도 귀신이 역사하는 걸 허용해야만 되는 것을 보이심으로 우리가 무엇이간데 예수도 귀신이 역사하는 걸 허용하시는데 어느 동네에서 우리가 죄를 멀리하지 않으면 귀신이 활개치고 세상에 다닌다는 거, 이것을 누구든지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귀신이 어떻게 역사하는지, 악신이 어떻게 와서 사람 죽이는지에 대해서 공부를 함으로 귀신으로부터 사람을 해방시키는 사역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귀신이 역사하는 것 원천적인 문제 자체를 해결하는, 근원의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인생으로 또한 가르쳐 주시는 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병도 치유해 주시지만 병의 근원도 치유해 주십니다. 귀신 들리는 현상도 치유해 주시지만 귀신이 공격하는 그 루트와 모든 원인 자체도 다 고쳐 주십니다. 그래서 복음서가 근원 치유도 되고 현상 치유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경 쓰지 않고 우리의 삶을 위해서 읽을 때, 사사로 읽을 때 이것에 대한 빛을 얻을 수 없으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수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계속 구할 때는 성경 자체가 우리에게 율법을 완성하는 책이라고 복음서는 계속 우리에게 얘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이제 어딜 보시냐면 계시록 9장 1절을 보세요. 우리가 교회에서 어떤 종교적인 활동을 함으로 악신을 제어하거나 그러지 않고 기록된 말씀이 어떤 경우에 악신을 허용하시는지에 대해서 이해를 함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을 정확히 이해를 하는 것 자체가 믿음 자체의 벽돌을 형성시켜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이라는 재료가 믿음 자체를 구성하는 재료가 되기 때문에 이 말씀을 정확히 이해를 하시면 이것이 세상의 악한 영들을 이기는 무기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 활동을 재미나게 한다고 귀신을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영적 전쟁, 무슨 프로그램을 한다고 귀신을 이기는 게 아니라 기록된 말씀이 실제 허용되는 것을 보고 하나님 두려워한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계시록 9장을 보시면 1절부터 4절까지 읽어주세요. 시작. 무적행에 귀신이 나올 때는요,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와서 뚜껑을 열어줘서 무적행이 귀신이 땅에 출현하는 겁니다. 절대 귀신이 지 맘대로 돌아다니는 게 아닙니다. 천사가 나팔을 부는 겁니다. 나팔을 부는 겁니다. 그래서 무적행의 귀신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수목, 나무나 풀은 해하지 말고
인간들만 해롭게 하라. 이렇게 했습니다. 이걸 왜 합니까? 첫째 나팔 부러졌습니다. 땅의 3분의 1이 7절에 죽어버리고 8절에 둘째 나팔 부러집니다. 바다가 3분의 1이 죽어버립니다. 바다 생명체 3분의 1이 죽어버립니다. 그리고 10절에 강들과 물샘의 저주가 떨어지매 물이 쓰게 돼서 물의 3분의 1이 쑥이 됐어요. 많은 사람이 죽어요. 그리고 12절에 8장 12절이죠. 8장 12절.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해와 달과 별의 3분의 1씩 어두워집니다. 그리고 9장 13절에 여섯째 천사가 나팔 불매 15절에 사람 인류 3분의 1이 어떤 연월일시에 3분의 1이 죽기 전에 인간을 죽기 전에 반드시 미리 경고를 하시려고 여섯 번째 나팔에 인간 3분의 1을 죽이십니다. 그럴 때 반드시 인간 3분의 1을 죽기 전에 5달 동안 사람을 괴롭게 하는 귀신을 땅에 풀어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천사가 그러면은 귀신을 자기 마음대로 풀어놨냐라고 했을 때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귀신이 사람을 괴롭히도록 이게 풀어졌냐면은 그것은 9장 끝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20절, 21절. 9장 20절과 21절. 요즘 사람들이 저지르는 죄입니다. 20절과 21절 때문에 전 인류가 3분의 1이 죽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이 사람을 죽이시려고 하는데 오래 참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 죽이시는 걸 원치 아니하시나 죄를 보면 죄를 죽여버리려고 해요. 그러니까 이게 손을 잘 돌보시다가 손에 죄라는 게 묻잖아요. 그러면은 죄를 보시고는 죄가 있는 모든 거는 파괴를 시키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죄가 있으면 하나님은 다 파괴를 하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이 귀신하고 내통을 하겠어요? 악신하고 내통을 하겠어요? 그 악신의 모든 권위는 전능하신 귀신 세계에도 통치권이 뻗쳐 있는 하나님의 어떤 권위, 법 밑에서 운영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자신의 제자들에게 모든 귀신을 제어하는 권세를 12제자에게 주셨을 때 누가복음 9장 1절 이하에 모든 귀신을 제어하는 권세는 하나님이 갖고 계신데 예수님이 그걸 주실 때는 율법의 저주를 예수님이 감당하실 것이기 때문에 예수께서 분부하신 내용만 지키면 율법을 다 지키질 않아도 예수께서 분부하신 내용이 얼마 되질 않습니다. 그것을 그대로 지키고 믿고 전파하고 살아가면 귀신을 제어하는 권세가 모든 예수의 짧은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따라온다는 것이에요. 율법에는 할례 받아라, 양 잡아 바쳐라 이런 게 많은데 그거 다 안 지켜도 예수님이 6월절 어린 양이 되시고 죽으셨어요. 그리고 율법을 다 지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건 율법이 아니라 은혜와 진리를 전파하는 것이에요.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받았지만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원하신 뜻이 예수님 입술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뜻. 새하늘과 새 땅이 내리면은 제사를 다시는 드리지 않죠. 그러니까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갔을 때의 생활상과 똑같은 마음가짐으로 회개를 하고 살면 그 백성이라 이거예요. 그래서 피 흘려 제사하고 이런 거를 영원한 진리라고 하지 않습니다. 언젠가 이게 죄가 다 대속이 되면 사라지는 제도들이에요. 근데 예수의 말씀은 영원히 남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원한 진리와 은혜를 증거하셨는데 그것만 복음서에 있는 것만 정확히 믿고 살아가면 율법의 정죄가 없고 귀신의 공격이 없고 땅의 저주가 끊어지는 겁니다. 근데 예수의 말씀도 지키기 싫어하니까 사람들이 교리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래서 교리 공부 시간에 교리 배워가지고 구원받았다고 그러는데 교리는 이론입니다. 회개하고는 정 상관없습니다. 공부만 잘하면 교리 공부 잘합니다.
교리 공부를 잘해가지고 구원받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실천해야 됩니다. 누구든지 자기가 대우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우해 주어라 했습니다. 예. 그래서 자기가 싫은 것을 남한테 막 떠넘기는 사람은 예수를 믿지 않는 것입니다. 목회자가 만약에 남에게 내가 싫어하는 것을 막 주문하고 요구하고 간청을 한다면 그것은 천국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그런 식으로 믿으라고 하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구원법을 얘기하실 때 누구든지 계속 자격을 논하지 않고 누구든지라고 얘기하시면서 구원에 대해서 얘기하시고 그 말씀을 자신도 지키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특별 대우를 받길 원하지도 아니하셨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이 악한 귀신에 사람을 죽이는 역사, 그 사람을 미혹하는 역사, 이런 게 계속되면 천사가 사람을 죽입니다. 14절을 한번 읽어봐 주세요. 14절, 9장 14절 시작. (15절) 그러니까 일본 대지진 같은 거는 귀신이 죽인 게 아니에요. 천사들이 와서 죽여버린 거예요. 소돔 고모라가 그 멸망할 때 귀신떼가 가득 차가지고 불심판이 내린 게 아니에요. 귀신들이 와서 소돔 고모라 성에서 음란해라, 술 퍼먹어라, 방탕해라 이런 막 귀신떼가 역사를 한 거예요.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귀신떼가 말하는 대로 그대로 따라가다가 하나님의 때가 참에 천사들이 와서 심판을 하는 거예요. 죽음. 예. 그러니까 속이는 영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을 집행하는 거룩한 천사들이 있어요. 이거는 하나님의 천사예요. 여섯째 나팔이 불니까 인류 3분의 1을 천사가 죽여요. 그럴 때 이 사람들을 왜 죽기까지 속인 영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건 무엇이냐면은 아담과 하와를 미혹했던 것과 같은 현상이 또 계속 인류에게 반복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요즘 죄인데 20절과 21절 읽어주세요. 시작. 그래서 우상숭배, 은과 금과 목석과 동상에게 절하는 것 자체가 사람을 죽인다는 것이에요. 절대 사람 손으로 만들어진 것에 절하지 마세요. 사람 손으로 만들어진 거에 절하지 마시고 사람한테 인사하세요. 근데 사람한테는 인사 안 하고 사람을 부려요. 그리고 사람 손으로 만든 거엔 절을 해요. 그게 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셔야 돼요. 바벨론 왕의 느부갓네살한테 다니엘이 절을 하고 인사해요. 이야, 살아있는 왕한테 우상숭배하네? 사람한테 인사하는 것 같고 심판하시지 않습니다. 사람한테 공경하라 했어요. 예. 그리고 청년들이요, 나이가 많은 분한테 허리를 숙여라. 그랬어요. 그래서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에 절하지 말라는 거예요. 인간이 제작한 거에 절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맹세하지 말랬는데 회사에 맹세하거나 교회에 맹세하지 마세요. 교회는 우주적인 하나님의 교회가 있고요. 단체를 설립할 때 종교단체를 만든 게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종속이 되면은 된 것이지 교회에 들 때 맹세하지 마세요. 맹세하지 마세요. 무엇이든지 맹세하지 마세요. 내가 이 회사에 입사했다. 맹세하지 마세요. 그러나 그 회사에 있는 사람들, 사장님으로부터 수위 아저씨까지 사람한테는 공경을 하시라 이게요. 그러나 절대 회사는 사람이 만든 거라 회사 앞에 절하지 마세요. 회사에 뭐 상징 마크나 뭐가 달려 있을 때 인사하거나 절하시면 김일성 앞에 인사하고 절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김일성 동상 앞에. 나는 북한에 가서 김일성 그
인형 앞에 옥기슬염이시요. 이 여성 동무가 얘기를 한 때 내가 이거 하면 이게 우상숭배다. 그래서 아니 뭔데 밀랍 인형 앞에서 살아있는 인간 보고 옥기슬염이라는 거예요. 북한 사람들이 옥기슬염이시요. 이 말을 하면 굉장히 높은 사람 앞에 이렇게 다 잘 단장하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그게 사람이 아니에요. 인형 앞에서 그러더라고. 그래서 이거 그만뒀는데 곰곰이 생각했어요. 이게 남한에 있는 여러 가지 우상들 앞에서 작은 우상들, 북한엔 큰 우상 하나가 있지만 남한에는 작은 우상들이 있어요. 그 우상들 앞에 작은 조직체나 이런 데 사람을 종속시켜요. 일단 종속이 되고 맹세를 자기 입으로 하면 거기서 나올 수가 없어요. 일단 어느 목사님들이 그 악한 사람들이에요. 뇌물 선거를 한대요. 나는 내가 아는 목사님은 그런 사람 없는데 신문에 나오는 그 교계에 큰 막 수백억 원을 막 운영하고 이런 권세가 있는 사람 중에는 뇌물 선거에서 그 정치 권력하고 연결하려는 그런 사람들이 있나 봐요. 그러면 현대판 가론 유다들인데 그런 사람들이 맹세를 시킬 때 맹세를 하죠. 그럼 반론 제기를 못 합니다. 저는 맹세를 안 했습니다. 저는 순복음교단이나 감리교회에 계신 분 중에 성령 충만하신 목사님 많이 봤습니다. 근데 제가 장로교회에서 안수 받을 때, 안수를 딱 받을 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을 고백만 시킬 때 아멘 했고요. 웨스터민스터 소요리 문답, 대요리 문답이 뭐 절대 기준이고 뭐 이런 걸 맹세할 때는 가만히 있었어요. 그걸 맹세하면 다른 교단은 다 엉터리고 장로교만 맞다는 고백이 되거든요. 근데 난 그거 안 했어. 왜냐하면 그게 틀렸거든. 틀린 게 있어요. 그 틀린 게 있어. 그리고 뭐 장로교가 굉장히 이 세속화된 게 상당히 내가 어릴 때부터 저희 할머님이 장로교회 다니셨기 때문에 그걸 잘 알기 때문에 그걸 알아요. 맹세를 안 했어요. 성경만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러고 그것만 아멘 이러고 다른 건 고백 안 했어요. 근데 나한테 목사 안수를 주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받았어요. 사람이 많이 받으니까 내가 고백을 안 했는지 몰랐나 봐. 여러분 성경만 하나님 말씀이지 사람이 그 근세 때 종교 지도자가 런던에 모여가지고 뭐 회의해가지고 이렇게 발행한 내용이 진리다 이런 식으로 하면은 그렇게 믿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교황이 공의회 열어가지고 뭘 이렇게 제정한다. 예. 뭐 이런 거 다 하나님의 공의가 아니라 기록된 말씀만 믿으시면 됩니다. 근데 이 기록된 말씀이 사람들이 현재 짓고 있는 죄로 인해서 모든 천재지변과 재앙이 내려온다라는 것입니다. 루이지애나 주에서 동성연애 결혼법을 국가가 통과시켰을 때 하나님께서 뉴올리언즈를 물바다되게 카타리나 허리케인이 들어오게 하시죠. 예. 루돌프 줄리안이 뉴욕시장이 뭐 여러 가지 인본적인 얘기를 할 때 벼락이 꽉꽉 치는 거예요. 그 말을 할 때. 그러니까 성경을 대적하는 내용을 딱 할 때 그때 큰 소리가 나는 거예요. 뉴욕에서. 그러니까 듣던 사람이 다 놀랄 정도로 아주 희귀하게 크게 번개 소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거 천벌 내리시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그게 낙태하고 동성연애 약간 허용하는 식으로 정치인이 발언을 하니까 그때 그냥 벼락이 치는데 뉴욕 사람들 그렇게 안 놀랍니다. 근데 그냥 자빠라질 정도로 그렇게 큰 소리가 나죠. 그 순간에. 이런 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잘 모르죠. 그러다가 쭉 가다가 멸망을 해요. 개인적으로 멸망하다가 이게 사회적으로 가득 차면 사회적으로 다 재앙이 내려오는 것입니다. 천재지변이 많이 일어날 때는
모세의 율법을 버리고 살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왔습니다. 퀴즈를 냈습니다. 당신 죄인이라고 말하기 전에 부자가 있었습니다. 자기가 양이 많았습니다. 근데 자기 양을 잡지 않고 가난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에겐 양이 한 마리밖에 없는데 아주 그 사람 양을 뺏어서 자기가 취했다. 당신 생각 어떻습니까? 이랬더니 다윗이 얘기할 때 율법을 얘기해요. 그 사람이 4배나 갚는 게 가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다윗은 모세의 율법을 암송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3배도 아니고 5배도 아니고 왜 4배냐. 출애굽기 보세요. 출애굽기를 보시면 왜 가난의 귀신이 역사하고 사람을 가난하게 홀리는 역사가 일어나냐. 이것은 손해배상법이 율법과 현재 우리나라 국가 손해배상법이 달라요. 그럼 출애굽기 22장 예수께서 귀신을 허용하시는 것은 이 귀신이 오는 건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오는데 왜 도적질 현상이 일어나고 자살 현상이 일어나게 하시냐면 하나님께서 그거 귀신들의 역사를 허용하시는 이유는 회개를 안 하고 로마법대로 지키려고 해요. 유태인은 돼지고기 안 먹죠. 근데 왜 돼지 2,000마리 키워요? 거라사 지역에는 로마 군대를 위해서 돼지를 집단적으로 키워서 로마 군인들 밥으로 주는 어떤 식량을 대해주는 그런 식량 비즈니스가 그 거라사 지역에 있었기 때문에 돼지고기 먹지 않는 유대인들 지역이지만은 그리고 이제 중동 지역이지만 로마 군대들이 다 돼지고기를 먹으니까 그걸 했던 것이에요. 그랬을 때 거라사 지역은 로마법이 통치를 하고 더 이상 하나님의 율법이 통치를 하지 않을 때 국가법인 로마법을 순종한다고 귀신이 떠나가는 게 아니라 기록된 하나님의 저주와 복을 가르는 하나님 나라에서 정한 법대로 귀신이 옳지 안 옳지 정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로마 군대가 와서 사람들의 재산을 약탈하고 하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들이 권세를 어디서 얻어요? 율법을 어기는 법을 계속 유지하고 있으면 다른 국가가 와서 그걸 뺏어가는 권세를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돼서 전쟁하는 권세가 이 율법에 생기는 것이에요. 하나님, 일본 민족이 이 땅에 와서 우리 걸 가져갔습니다. 나쁩니다. 사실 나빠요. 나쁘지만 그것을 허용하시는 하나님의 악한 영들이 허용되도록 하는 법 자체를 한 민족이 모르기 때문에 허용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있으면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러는데 하나님 말씀에 그럴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아니 우리 국가가 억울하지 않습니까? 일본한테 왜 이렇게 침략도 안 했는데 침략을 당합니까? 이럴 수 있습니까? 이럴 때 율법은 그럴 수 있다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니 일본 사람들이 선한 천사의 성령 충만한 것도 아니고 악령이 더 충만한데 그럴 수 있습니까? 악한 귀신의 세력한테 그렇게 뺏길 수 있다라는 법이 율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 길을 예비하러 바로 앞에서 사역할 때 전부 이 율법 기준으로 회개시키니까 전부 유대인 사람과 이 이방 사람들 조금 섞여 있을지라도 전부 로마법 지켰거든요. 전부 로마 시대법을 지켰어요. 그러니까 회개를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 다 회개시켰는데 로마 정치인하고 관계가 깊은 종교 지도자는 회개를 안 해요. 왜냐하면 회개를 하면 자기 권력 자체가 무너지고 로마 권력자들하고 관계가 껄끄러워져요. 그러니까 절대 세례 요한한테는 종교 권력자는 가요 안 가요? 안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 법에 더 친근해야지 회당을 운영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절대 권력자 중심으로 종교 활동하는 게 아닙니다. 현재 기독교인들이 정당 활동하려고 그러는데 내가 볼 때 예수의 복음서를 그대로 따라가는 분들이 과반수는 택도 안 되게 적어요. 그러면 정당 활동하면은 바리새인 서기관 된다는 거예요. 결론은 그냥 그렇게 됩니다.
아니, 어떻게 되나 잘 보세요. 제가 말한 대로 됩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모세의 율법대로 회개를 시키지도 않고 예수님 말씀대로 사람을 옳은 길로 인도하지도 않으면서 교회법을 제정하듯이 국가법을 또 제정하는데 기독교인이 들어가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거룩한 교회법도 지키지 않는데 세상적인 이권 다툼이 많은 세상 권력 운영자가 되려고 할 때 타락이 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교회의 별것 아닌 직분 갖고도 교회가 타락되는데 국가 재산이 얼마나 커요. 그거 운영할 때 부패가 안 오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작은 거 충성해야지 큰 거 맡기시는데 작은 거 타락하는데 뭐 큰 거 타락 더 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미래를 볼 때 역사는요, 기록된 말씀은 개인적인 예언보다 더 정확한 예언을 이루어요. 출애굽기 22장 1절을 보세요. 22장 1절 손해배상법입니다. 시작. 양을 넷으로 갚죠. 다윗이 이걸 외웠어요. 그래서 나단 선지자한테 왜 왔는지도 모르고 잘난 체 하다가 양 4마리를 갚아야 되나이다 이런 거예요. 그러면은 다윗이 지금 뭘 고백했어요? 모세의 율법을 고백했죠. 그러니까 다윗 입술로 딱 자기의 모든 판단 기준이 율법이라는 걸 정확히 얘기한 거예요. 양 4마리 4배나 갚아야 되나이다. 이렇게 얘기했으면 이게 당시의 세상법이 아니라 율법이란 말이에요. 나단 선지자가 그 말을 딱 잡자마자 바로 예언을 직언을 하는 것이에요. 그러지 않으면 나단 선지자를 죽여버리는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나단 선지자가 그 사람 말 자체를 딱 잡고 나서 그대로 예언을 직언하는데 이게 지혜라. 그러니까 선지자가 지혜가 있는 거예요. 권력자가 꼼짝 못하게 하는 지혜가 선지자 나단한테 내린 것이에요. 그래서 그 말을 함으로 어떤 권력자도 그 틈을 잡을 수가 없게끔 딱 걸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이것을 얘기를 했죠. 그러면 심판이 어떻게 오는 거예요? 저주가. 다윗 집안에 오는 저주가 율법대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대로 가론 유다에게 저주가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요것을 정확히 하셔야 되는데 국가가 이걸 안 가르쳐요. 22장 4절에 보세요. 22장 4절. 시작. 만약에 자기가 양을 도적질했는데 그대로 갖고 있어요. 매 이렇게 울면서 양 새끼가 그대로 있어요. 그러면은 돌려주면 되냐? 아니다. 2마리를 줘야 된다. 이게 1마리 훔쳤으면. 근데 만약에 양을 1마리 훔쳤는데 잡아 먹거나 돼 팔아 먹었어요. 토색을 했으면 4마리가 팔아. 그래서 1마리 가졌을 때 다시 돌려주는 것이 세상 손해배상법이고 약간 벌금 물고 이래요. 근데 그런 게 아니라 2배나 4배를 갚아야 돼요. 양을. 그래서 이것을 거의 갚질 않기 때문에 그 지역에 가난이 내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도적질을 전혀 하질 않는 집은 갈수록 부해지지만 도적질을 허용하는 사회법을 자꾸만 지키고 살면 저주가 계속 쌓여요. 그래서 먹고 사는 경제법을 다른 경제법을 지킬 필요가 없이 집안 자체로 먹고 살지 않으면 전 지구상에 내리는 기근은 막을 길이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아세요? 교회가 헌금 걷어서 재산을 모으라고 절대 기록이 돼 있질 않습니다. 그랬을 때 교회들이 너도 나도 재산 모으기 힘을 써요. 이럴 때 교회도 하나님 헌금 도적질을 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11조 얻으면은 교회 성전 짓는 데 쓰면 안 돼요.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기업이 없는 극빈자들 생계비로 다 쓰라고 돼 있어요. 그럼 교회 재산의 대부분이 11조예요. 그럼 교회 재산의 대부분은 생계가 어려운 사람한테 주는 돈이란 말이에요, 다. 근데 교회 조직체를 세우려면 몇백억짜리 건물을 지어야 되는데 그것을 기업이 없는 사람들 생계비 쓸 걸 다 빼서 벽돌
짓는 사람 건축회사에 다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건축할 때 목사님들이 암 걸려 바로바로 죽는 거예요. 예. 말기 암으로 돌아가시는 분한테 가가지고 기도를 많이 해드렸어요. 그리고 병을 제일 많이 고치시는 목사님들 막 다 동원해가지고 기도를 해요. 근데 하나님이 데려가실 때는 고쳐지질 않아요. 그래서 이것을 가르치질 않으니까 세례 요한 없이 예수를 막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재앙이 막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귀신이 허용되는지, 사람이 죽는 게 허용되는지를 신약 성경이 얘기할 때 신약을 근거로 살펴보면 그거 기준이 모세의 십계명하고 똑같은 내용으로만 돼 있어요. 그래서 모세의 십계명을 어기라고 신약 성경 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잠깐 그 생각을 합시다. 시간이 많이 가면 안 되니까. 레위기 18장에 포르노 프로그램에 나오는 내용들이 다 기록돼 있어요. 짐승하고 음란을 행하고 동성연애하고 별별 아주 가증한 내용이 다 있는데 그것을 보면 반드시 멸망한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포르노 영화는 탈선시키려고 보이는 게 아니라 그 집을 쪽박차게 할 뿐더러 자살 환자가 일어나도록 만든 거예요. 그러면은 연예인들 중에 자살을 하고 막 할 때 포르노물을 접하지 않은 사람이 없을 정도로 많이 봐요. 놀라운 것은 미국 기독교단체에서 발표한 것이에요. 헐리우드 영화 수입하고 전 세계에 밀매되는 포르노 업체들 돈 거래하는 양이 똑같다는 거예요. 음란물 중독은요, 한 번 보고, 여러분 아세요? 예를 들어, 로미오와 줄리엣, 야, 뭐, 나왔다. 이래가지고, 한 번 보죠. 두 번 안 봅니다. 앵간히 감동받으면 두 번 보지, 야, 나 봤어, 그 영화. 야, 뭐, 올리비아 하세가 뭐 나온댄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한두 번만 보고, 배너 봤냐? 나 봤어. 나 봤으니까 나 안 갈래. 뭐 이런 학생들 나오잖아요. 두 번을 안 봅니다. 영화들. 포르노물은 청소년이 한 번 보면 중독성이 있어 자꾸만 봐요. 그걸. 그래서 수입이요 대단히 큽니다. 얼마나 수입이 많으냐면 GM, 제너럴 모터스하고 옛날에 IBM 다국적 기업이 포르노 업체에 투자를 많이 했어요. 그렇게 돈벌이가 잘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할리우드 샌프란시스코나 그 LA 외곽에 있는 포르노 제작 스튜디오에 모든 그 설립하고 그러는데 뒷돈을 다 다국적 기업이 됐어요. 내가 미국에서 그걸 목사님들한테 그리고 포르노 반대하는 기독교 단체한테 그거 얻은 자료예요. 그 정도로 돈을 사람들이 몰래 음란물에 돈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철이 없을 때는 청소년들이 그렇게 걸려들 수도 있지만 말씀을 계속 듣다 보면 그것이 집안 멸망의 영을 초청하는 매체라는 걸 알면 그걸 보질 않게 됩니다. 그걸 보면 집안이 아주 곤두박질 치게 된다라는 걸 알면 누가 그 조주설인 이를 채널을 틀겠어요. 모르니까 그거 계속 보는 거예요. 학생들이. 모르니까. 이 포르노의 위험에 대해서 제가 청소년들한테 얘기를 하면요. 전부 울어요. 다 걸려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청소년들이 다 울어요. 안 우는 애는 설교 시간에 좋은 애들만. 안 울어. 설교 시간에 맛있는 거 먹는 거 생각하고 뭐 이런 애들만 회개를 안 하고 심각합니다, 지금. 선생님, 부모님 다 몰라요. 친구들끼리 다 돌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난 그렇게 많은지 몰랐어. 미국, 한국, 중국 뭐 이렇게 영상 매체가 있는 나라는 이게 다 번져 있어요. 호메니가 이란 혁명할 때 왜 혁명을 하자고 주장을 할 때 그게 먹혔냐면 이란에 있는 청년들이 포르노 중독이 걸린 거예요.
계속 유럽과 미국의 포르노 잡지를 계속 보고 중독이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국가가 뒤집어져서 팔레비 왕정이 무너진 거예요. 그러니까 호메인이 얘기한 게 틀린 게 아니에요, 그게. 근데 호메인이는 나쁜 사람이다 이러죠. 윤리 자체가 사회가 무너지니까 강제로 죄 못 짓게 하는 정치를 하자 이러면서 이슬람 공화국. 그래서 이란이 생긴 거예요. 이란 IR로 시작되죠. 이슬라믹 리퍼블릭이에요. 그러니까 이슬람 공화국을 만든 거예요. 그래 이란이잖아요. 원래는 100년 전에 페르시아라는 국가명이었어요. 페르시아였는데 갑자기 이란으로 고쳤죠. 그게 이제 죄가 많아지니까 어떻게든지 자기 종교로 죄를 없애보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근데 코란을 믿어도 죄가 없어지질 않아요. 하나님 앞에서 코란 자체가 잘못된 하나님의 글이 아니라 하나님 글이 아닌 다른 영으로부터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일부 사처를 허용하라 뭐 이런 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창조법하고 안 맞는 종교를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럼 멸망을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순결하여 오류가 없습니다. 예수께서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이 자살의 영을 막고 가난의 영을 막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어느 경우에 귀신의 역사를 허용하시는지, 귀신의 간청을 그냥 허용하시는지 잘 믿으셔야 돼요. 그것도 믿으셔야 되는 내용이에요. 아, 예수님이 이렇게 귀신의 청을 허용하시는 것까지 믿어야 되나? 믿어야 된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꼬투리 하나까지 다 믿으셔야 돼요. 근데 이것을 배우질 않으면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 거 중에 이해가 안 되면 안 믿고 예수님도 나쁜 거 허용하시나 보다. 이런 식으로 넘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식대로 믿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서를 예수를 믿질 않는 거예요. 예수를 약간 의심하면서 95%만 믿어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약간 95% 정도 믿어드리고 5%는 악신을 내릴지도 몰라. 그 하나님도 5%는 좀 조심해야 돼. 이런 식으로 믿죠. 복음서 잘못 배운 거예요. 예수님 말씀 계시록 2장을 보세요. (2장 18절)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 아들이 가라사대. 19절을 읽어주세요. 시작. 이것은 교회가 나중 행위가 처음 거보다 많고 교회가 하나님을 위해 열심히 힘을 쓰는 거예요. 그런데 20절에 책망할 것이 하나 있어요. 그러나 너에게 교회에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기 스스로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을 교회가 용납함이니 그녀가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종들로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음행죄와 우상숭배죄예요. 그러면 여러분 아셔야 되는데 우상숭배할 때 그 음식을 먹으면 그 우상숭배할 때 집안 제사상에 있는 것을 정확히 알으셔야 돼요. 밥 먹고 밥 차리고 뭐 그렇게 명태 매달아 놓고 뭐 이런 거 하기 전에 죽은 영을 초청하는 낭독을 하죠. 그리고 죽은 신이 몇 대조부터 오라고 막 부르죠. 그걸 전부 부르는데 무당을 초청해가지고 부르는 경우에 이렇게 숟가락이 있는데 퍽 숟가락이 쓰기도 해요. 거꾸로. 그러면은 귀신이 왔나보다 이래가지고 그 음식에 내린 걸로 알고 음식을 퍼먹어요. 집안 식구가. 그렇게 될 때 숟가락도 이렇게 탁 들리게 했는데 밥그릇도 막 이렇게 흔들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 그 밥그릇에 있는 밥을 같이 퍼먹으면 몸에 귀신이 들어가요. 그래서 그거 제사밥을 먹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상을 아주 차릴 때 능력 있게 차리려면 무당이한테 돈을 막 1억씩 줘요. 그러면은 1억을 받은 무당이
유명한 무당이 와서 귀신을 초청을 해요. 그러면은 여러 가지 증세가 나타나요. 물건이 막 둥둥 뜨기도 해요. 그리고 그 무당이 작두를 타기도 해요. 예, 무거운 몸인데 작두 위에 막 1m씩 퍼쩍퍼쩍 맨발로 뛰어도 공중에 붕 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고 그 무당이 자기 몸에만 귀신 내리게 하는 게 아니라 음식물에 귀신이 내리게 하는 경우에 그걸 먹으면 귀신 들리니까 그걸 먹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잔을 먹는 거예요. 그 귀신을 받아 먹으려고. 이거를 알지도 못하고 서울대 캠퍼스 갔더니 서울대 애들이 대동제다 이러면서 막 돼지머리 앞에다 절하면서 막 술 뿌리고 술 먹으라 이러죠. 그게 문화라고 그러죠. 그게 주술행위 하는 거예요. 그럼 서울대생이라고 귀신이 봐주냐 이거예요. 그냥 들어가지. 아이고 고등학교 때 공부 잘했다고 귀신이 봐주냐 이거예요. 그냥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문화를 원래 뜻을 모르고 계속 몸을 바쳐서 그 제사에 동참을 하면 귀신이 역사하는데 이런 거를 그냥 우상의 제물을 교회에서 조상신 숭배 허용하는 거예요. 이거를 영빨이 좋다는 어떤 가짜 선지자가 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카톨릭에서 조상 숭배 허용하면 여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또 음행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신이 내렸을 때 그 신이 성령이 아니면 다 몸이 음행을 합니다. 다 그래 다. 그래서 성령 받았는데 성령 받을수록 체험할수록 음란의 유혹이나 음란 매체에 대한 유혹이 다 끊어지고 그리고 이성의 유혹에 약했던 사람이 이성의 유혹에 절대적으로 강해지는 거룩한 열매를 맺어야만 성령 받은 거예요. 성령을 받은 걸 뭘로 아냐? 영으로 아는 게 아니라 열매로 아는 거예요. 성령 사역하면은 꼭 음란 사건이 일어나죠. 그거는 자기가 모든 영을 성령이라고 간주하고 다 오라고 하는 경우예요. 그런 경우에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다. 21절을 읽어주세요. 21절 시작.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을 때 그 음행을 회개하지 아니하느니라.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로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해겠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침상에 던진다는 거 음행하는 걸 허용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뭐냐면 음행을 한두 번 용서해 주시다가 회개를 안 하면 음란 영이 교회 사람을 잡아서 침상에서 뒹굴게 해버리는 거예요. 잘 아셔야 돼요. 음란죄하고 싸우질 않는 사람은 내어버려 두사. 이래서 침상에 내 던져버리신다. 그러니까 음란죄하고 싸웠냐 이거예요. 많은 사람이 그래요. 회개의 영, 성령을 주셔야 음란을 이기지 이래요. 그렇지 않아요. 세례 요한이 회개를 주장할 때는 성령이 내리던 시대가 아니에요. 근데 회개를 해요. 에스라 학자가 에스라가 거의 선지자급이에요. 에스라가 외칠 때 사람들 회개하죠. 성령 받아 회개하는 게 아니에요. 회개는 성령 받지 않고 말씀 들음으로 회개할 수 있어요. 성령을 받아야지 회개하는 능력을 초자연적으로 덧입어서 회개를 하면 성령님이 의로우신 거고 그 사람이 의로움을 받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사울이 성령을 받았을 때 예언하죠. 근데 사울은 악인이죠. 보세요. 성령 기운 때문에 예언을 한 거예요. 성령 없이 죄를 멀리하는 것에 확증을 받아야 의인이라 칭함받아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성령 받게 하면서 회개시키지 않아요. 성령 받지 않게 하면서 회개를 먼저 시켜야 그 사람이 진짜 의인이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내가 회개하는 것 같이 전부 성령님께 맡기려고 그래요. 성령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라 회개의 책임이 없어요. 회개는 율법에 죄를 지은 당사자 그 장본인이 회개를 하게 돼 있어요. 성령님은 도와는 주시되 회개의 주관자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랬을 때 많은 교회들이
영성 사역을 하고 선지자다 하면서 막 하면서 죄를 회개하는 것 자체도 성령님께 의존하라고 그래요. 그러면은 성령 사역할 때 양신 역사가 일어나는 성령 사역. 그러니까 막 짬뽕 되는 사역이 일어나요. 육신의 죄를 쫓아가는 것을 회개치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성령님의 존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육신의 것은 보고 들음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보고 들을 때, 음란한 걸 계속 보고 듣거나 음란한 친구를 보고 들을 때, 자 보세요. 음란 귀신은요, 문서보다요, 사람을 만날 때 사람 몸속에 있기 때문에 음란한 사람을 만날 때 음란 역사가 더 크게 일어나지. 음란한 무슨 쪽지가 돌아다닐 때 음란 역사가 더 크게 일어나지 않아요. 음란한 사람이 모든 것을 저질러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인을 멀리하라는 것입니다. 23절에 보세요. 23절 시작. 음행을 계속하면 그 자녀를 죽여버리는 일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허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거라사 귀신을 무덤 사이에 살죠. 그 무덤 사이에 묻혀있는 사람을 그 거라사 군대 귀신 들린 사람 몸속에 있는 귀신들이 다 죽여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무덤을 보면은 자기가 일했던 행적들이 거기 있는 거예요. 공동묘지에. 그러니까 거기에 안전을 느끼면서 거기에 사는 거예요. 그 귀신이. 그 죽은 사람들, 수많은 사람을 누가 죽인 거예요? 거라사 지역에서. 그 귀신이 다 죽인 거예요. 그럴 때 그 귀신을 잡아서 체포해서 무적행에 넣질 아니하시고 그 마을에 남도록 허용을 하시는 이유는 예수님께서는 간음을 행하고 탐욕을 행하고 이런 사람들은 죽어버리는 저주가 허용되도록 아버지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냥 내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마가복음 5장에 거라사 군대 귀신 그 기록에 있는 내용하고 똑같이 보셔야 돼요. 근데 계시록은 요건 특별하게 보려고 그래요. 아니에요. 요 내용 자체가 복음서에 있어요. 그래서 복음서를 정확히 아시면 요거 이해가 되시는 내용이에요. 복음서는 다 우리를 살리시고 여기는 자녀 죽인다 그러고 이야 이거 못 믿을 책이네. 이런 식으로 보는 분이 있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교회 다니는 사람의 자녀를 죽이냐 이거예요. 못 믿겠네 이래요. 그런데 거라사 귀신에 대해서 이렇게 대하시는 걸 보면 이해가 바로 되셔야 돼요. 그래서 요건 배우질 않으면 몰라요. 그리고 요것이 다윗이 밧세바를 취했을 때 결혼해서 한 게 아니라 바람 피워가지고 남의 부인 몸에서 아기가 났을 때 여호와께서 다윗의 죄로 인하여 낳은 아기를 치심해 애가 앓는지라. 그래서 뭐예요? 태어나면서 뭐가 아픈 것은 부모 죄인 거예요. 바로 아셔야 돼요. 아기가 아프잖아요. 그건 다 부모 불찰이에요. 그래서 아기 축사하시는 분들은 전부 데이터를 내보면 부모한테 틈이 있기 때문에 아기한테 귀신이 붙어요. 하나님께서는 아기한테 귀신이 오지 못하게 전능하게 막으시는 분이신데 그걸 대리적으로 이 보호하는 부모가 집안의 죄를 허용하는 경우에 아이한테 공격이 오죠. 특별히 부부싸움을 많이 해보시면 알아요. 애가 자빠라지고 갑자기 다치는 일이 많이 생겨요. 부부싸움을 한번 해보시면 알아. 애가 다치고 자빠라지고 자꾸만 그런 게 생겨요. 이걸 가정상담 많이 하시는 분은 다 알아요. 애가 갑자기 가다가 뭐에 자빠라지고 물이 있으면은 그땐 자빠라지지 않아야 되는데 평소엔 자빠라지지 않아요. 그러다 갑자기 물이 있는데 펑 빠져버려요. 그것도 이상하게 깊은 지역으로 갈 때 빠져요. 귀신 역사예요. 이상하게 코너 틀 때만 그 코너 모서리에 찍어. 하여튼 제주도 좋아요. 보지도 않고 정확히 맞춰서 찍어. 근데 그게 계속 반복돼요. 그리고 피를 흘려요. 몸에 귀신이 붙어 있으면 그런 거예요. 이상하게 모의고사 볼 땐 1등을 해요. 진짜 시험 당일날 병이 나요. 몸에 귀신이 있는 거예요.
이게 한 번이면 괜찮은데 계속 연속적으로 되죠. 이 저주가 붙은 거예요. 모의고사는 일단 못 보셔도 되는 거예요. 진짜 시험날 잘 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모의고사만 잘 봐. 모의고사. 연애는 행복하게 해. 그런데 결혼할 때 저주를 받아버려요. 그게 뭐냐면 모의고사는 잘 봐. 그리고 진짜 시험 때 못 보는 것처럼 연애는 잘해요. 근데 진짜 중요한 사람 만날 때 악인을 만나요. 이게 저주라. 그래서 이 저주 걸리는 현상까지도 브레이크를 걸어주시냐 할 때 예수님은 너 나 브레이크 걸어주지 않는다. 그냥 허용하신다. 그 지역 사람. 개별적으로 예수를 믿고 오는 사람은 고쳐주지만 예수님 말씀이요 굉장히 센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걸 믿으려면 세상 걸 버리고 주를 쫓아야지만 가능해요. 그런데 세상 것을 쥐고 있는 사람 예수를 멀리 내쫓아버려요. 결국 거라사 지역에서 떠나가시기를 간청을 해요. 예수를 영접 안 해요. 왜? 그들은 로마 군대에게 돼지고기를 납품하면서 큰 수익을 의지해서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럴 때 어떻게 해요? 귀신 역사의 모든 죄를 회개치 않는 거예요. 이상하게 포르노 업체들은 레위기 18장의 내용만 가장 열심히 만들려고 하고 절대 다른 프로그램을 안 만들죠. 왜 그래요? 귀신, 음란령은요, 레위기 18장의 내용을 어기는 인간한테만 강신을 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음란물 중에 나무하고 음행을 하고 이런 음란물은 없는 거예요. 햇빛하고 음행을 하고 이런 음란물은 없는 거예요. 그럼 미친 사람이라고 취급하지 음란물이라고 안 봐요. 보세요. 어떤 사람이 바닷물에 수영복 입고 와서 퉁덩 빠져들더니 바닷물하고 음행을 해요. 이런 거는 존재를 안 하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이 죄라고 언급을 한 게 있어요. 그 상황이 아주 픽스가 돼 있는데 그것만 어기면 귀신이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은 인간이 자 바닷물에 풍덩하는 건 음행을 하는 거다. 이런다고 귀신이 인간의 규정한 음란죄의 규정 따라 임하는 게 아니라 고대 선지자의 율법 그대로 음란신이 내리는 것이에요. 그 신명기 15장에 7년 되면 이자를 탕감하고 원금까지도 친족들은 없애라 했는데 친족한테 계속 원금 내라, 이자 갚아라, 이웃과 가족한테 계속 그러죠. 그러면 뭐예요? 죄죠. 근데 금융법 거래상에는 절대 그게 죄가 아니에요. 자기 권리 주장이에요. 근데 그러면은 만몬신이 내리는 거예요. 귀신이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 좋아하면 집안이 망하죠. 왜 망해요? 금융법이 모세 율법의 금융법하고 현대 자본주의법하고 달라서 그래요. 그러니까 자본주의법을 계속 따르면 저주받아 죽는 거예요. 공산주의법을 계속 따라도 그 도적질하는 거지만 남의 재산, 백성들 재산 가로채는 거지만 자본주의법을 계속 따라가도 귀신이 내려요. 그래서 특별히 조심하셔야 되는 게 그냥 제가 느낀 거예요. 주식 거래에 미친 사람하고 부동산 거래에 미친 사람은 특별히 조심하세요. 제가 교회 예배당을 어떻게 하든지 경제적으로 지혜롭게 잘 마련하려고 부동산을 하는 사람을 많이 만나봤는데 몸속에 귀신이 있어. 그래서 이 악령이 왜 이렇게 이 사람들에게 있나. 근데 큰 부자들한테만 있어요. 예. 뭐 아주 떼돈 번 사람들 있죠. 딱 만나면 몸에 귀신이 있어. 예수님은 안 믿어요. 안 믿는데 몸에 큰 귀신들이 있어요. 왜 이럴까? 돈에 아주 돈독이 오른 사람들 딱 만나면 거기서 사탄 기운이 느껴져요. 그러니까 돈이 많은 사람 중에서 아주 은혜가 많은 사람도 내가 만나봤지만 돈독이 오른 사람 중에 많은 불신자들이 아주 귀신 기운이 강하게 있어요. 왜 이렇게 큰 돈을 벌어서 그런가? 법 자체가 다른 법을 계속 지키면서 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내어버려 두신 거예요. 그건. 네 멋대로 살아봐라. 심판도 안 내려요. 그건.
죽은 다음에 불지옥으로 바로 직행시키시려고 보아도 못 깨닫게 하고 들어도 알지 못하게 하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부자한테 복음 증거 안 하세요.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증거하시지. 그러니까 이거 들으실 분들만 듣게 돼 있지 절대 예수님이 귀신을 어느 경우에 허용하신다 이거를 듣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은 안 들으셔도 나는 상관이 없고 교회는 상관이 없는데 귀신이 그 집안에는 공격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율법의 1.1핵이라도 다 이루어지지 절대 패한 게 아니다라는 말씀을 바로 믿으셔야 돼요. 그리고 음행을 하면 교회를 다녀도 두아디라 교회처럼 집안에 사망의 영이 내려요. 그래서 지금 자살을 많이 하는 건 성을 개방할수록 자살을 하는 존재가 생겨요. 아프리카 조원에요. 귀신이 내리잖아요. 그럼 사슴이 자살을 해요. 그 사슴 자살하는 것을 내셔널 지오그래피 그 기자가 촬영을 해가지고 그거를 상영한 적이 있어. 그 미친 사슴도 있고 자살하는 사슴도 있고 여러 가지 많습니다. 사슴 영양이 참 예쁘게 생긴 동물이에요. 예. 영양이나 사슴이나 참 예쁘게 뛰논단 말이에요. 근데 주술을 행할 때 그게 신이 들려버리면 막 미쳐가지고 그냥 죽어버려요. 자살. 귀신이 내리면은 사슴도 자살하고 개도 죽고 다 자살을 하는데 죽음의 영이 이렇게 내리면은 죽어버려요. 그럴 때 사람들이 귀신은 없다 이러면서 율법을 철저히 어기면서 살죠. 그리고 음행을 따르죠. 그럼 유명한 연예인도 죽어버린다.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했는데 제가 예수전도단에서 또 인터콥에서 연극할 때인데 실제 악령을 그대로 묘사하면 귀신이 실제 옵니다. 그리고 예수님 역할을 하면은 은혜를 실제 받습니다. 제가 악령 역할을 한번 해봤고 예수님 역할 해봤는데 악령을 하려니까 누가 맡을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악령 하겠다고 그랬어요. 뭐냐면 선교사님이 티베트 지역의 승려 역할을 중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중 뒤에 따라다니는 이불 뒤집어 쓰고 이렇게 귀신이 있어요. 그거를 이불 속에 들어가서 하는 걸 내가 했단 말이에요. 그걸 기독교 100주년 회관인가 거기서 이제 수련회를 할 때인데 선교단체 선교지 가기 전에 뭐 팀마다 뭐 하는 게 있어. 그걸 하는데 그냥 하면 재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있는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귀신 소리 막 낸 거예요. 막 이런 소리도 아니고 막 성우처럼 냈어요. 제가 연기를 잘하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진짜 같다는 거예요. 진짜 같다는 거예요. 근데 귀신이 이 눌리는 게 2주 동안 따라오더라고요. 예수전도당 갔는데 어떤 여학생이 진짜 사탄 뿔을 갖고 나와서 사탄 내용을 그냥 나레이션 하는 게 아니라 그대로 대언하는 내용이 있어요. 일주일 뻗어버리더라고. 그걸 하니까. 그 믿음이 제일 좋은 사람이 주로 사탄 역할을 합니다. 서로 안 하려고 그럽니다. 절대 초신자한테는 사탄 역할 안 맡깁니다. 시험 들고 교회 나가버리거든. 그러니까 사탄 역할은 절대 그 교회 오래 다닌 봉사하는 사람이 맞지 절대 초신자한테 야 우리는 교회 오래 다녔으니까 네가 사탄해 이렇게 하면 안 나오니까 그 자매가 믿음 제일 좋은데 신앙이 없어서 그게 누군 게 아니라 그거 하고 나서 뻗어버렸어요. 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의 모양을 버리라는 게 맞는 거예요. 어떤 모양을 얘기하면 그게 나타내면 귀신이 강신을 하는 거예요. 귀신은요 보혈이 있으면은 그냥 떠나는 거예요. 양의 피가 문설주와 임방에 발라져 있으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처럼 알지 못하겠다는 표시를 보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귀신은요 예수 이름 부르면 예수 믿나 보다 이러고 잘 모르고 넘어가요. 그런데 자꾸만 여러 가지 귀신 나라에 잡히는 증거가 포착이 돼요. 고범죄하는 게. 그러면은 귀신들이 그것을 속질 않고 그냥 침투를 해버려요. 그럴 때 이제 종교의 영인 거죠. 그래서 교회에서 유명한 목사님이 결혼하고
막 다툴 때, 이거 부부싸움 할 때 잘 안 맞으면 이혼하고 새 출발해라. 다른 짝 짜져라. 이런 목사님들이 많아졌어요. 미국 영향받아서. 이렇게 됐을 때 복음서에 얘기하신 대로 안 하고 온 손님들인 성도님들, 교인분들 사고관에 맞춰서 삶을 선택하라. 예수께 복종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입맛대로 자기 배우자를 막 취했다 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이혼할 수 있는 권리를 주장하라고 가리키면 그 목사한테 저주가 내립니다. 그 사람이 아니라 그 말을 해준 목사한테 저주가 내려요. 예. 그래서 어느 설교자분이 세 번째 결혼하신데, 보통 사람이 아니라 설교자분이, 예, 네 번째 결혼하신데, 이러면 난 안 가요. 결혼식에 안 가요. 왜냐하면 나보고 축복기도 좀 해달라고 그래요. 무언 축복기도 영하지 않아.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재혼하시면 조용히 재혼하시는 거지, 예수님의 사별하시면은 재혼을 축복할 수 있고, 그냥 재혼해서 삼혼해서 사시면은 축복해 드릴 수는 있는데, 결혼을 하는 거기서 축복은 못 하는 거예요. 무슨 죄를 지어도 이게 다 복구가 되지만, 죄를 지는 현장에서 축복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알고서 죄 짓는 거랑 모르고 죄 짓는 거랑은 이게 다르게 와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서를 알고서 무언가 잘못 음행을 했더니 두아디라 교회에 사람이 죽는 현상이 일어나는 것은 마귀의 계획이라 이거예요. 24절을 읽어주세요. 24절 시작. 이건 뭐냐면 사단의 깊은 것은 예수의 교훈을 받지 않는 사람에게 어떻게 돌파해서 찌르고 들어갈지를 갖고 있는 게 사탄의 계략이에요. 사탄의 계략은 예수의 교훈을 받지 않을 때 침투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에서의 말씀 선포는 사람들에게 감동 줄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행하시고 이 시대에도 행하시는 내용에 대해서 그대로 증거하시면 해답을 여러분 믿는 분 자신이 얻게 되지, 교회에서 복을 받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복을 나눠주는 복의 근원이 돼요. 그게 뭐 교회 가서 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받는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 말씀을 교훈을 그대로 받으면, 하나님이 어느 때 귀신을 허용하시는지 그걸 알면 그걸 피해가지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말씀을 그대로 알아서 재앙을 피하는 것입니다. 시간상 우리가 자세히 찾지는 않겠지만 누가복음 19장 8절 이하에 삭개오가 4배를 변상하겠습니다 라고 나오죠. 이거는 무엇이에요? 예수님께서 저주가 왜 오는지 설교를 하셔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 설교를 안 하고 예수님 말씀, 귀신이 왜 허용되는지 복음서에 근거를 해서 이렇게 나눌 때 이것을 못 듣게 하는 영들이 있어요. 제가 옛날에 한번 이거 복음서 갖고 다른 교회에서 쭉 하는데 그 시간에 전기를 확 꺼버려요, 누가. 복음서가 복음입니다 이럴 때 확 전기를 꺼버려요. 그 이상하게 중요할 때 이게 스피커 팍 꺼버리고 막 이래요. 예. 그리고는 그 교회에서 저 목사는 복음서가 복음이라고 가리키면 안 되는 건데 저 잘못 성경 가리킨다 이렇게 가리켜요. 근데 제 말이 맞은 거예요. 복음서대로 믿어야지 저주가 안 오지. 복음서 다 어기고 살아도 예수 보혈 때문에 안전하다. 이게 가짜 복음이에요. 죄를 지으면 귀신은 무조건 오게 돼 있어요. 고범죄 지으면. 네. 죄를 지어도 우리를 안전하게 하는 어떤 소식을 전해달라고 그러면 우리는 단연코 없습니다. 그런 소식은 없습니다. 그래도 죄를 어차피 지을 수밖에 없으니까 죄를 지으면 어쩔 수 없는 거니까 그래도 복을 받는 소식이요 하면은 그런 복음은 복된 소식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예수님도 복음을 증거하시면서 38년 된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는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시고, 그리고
다시는 죄 짓지 말라. 병이 더 중해지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면 요한복음 5장에 38년 된 병자 완전히 치유해 주셨는데 병을 다시 재발할 수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셨던 건 병 고침 받아도 다시 죄를 지으면 병이 발병되는 게 하나님의 뜻이란 뜻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계속 증거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보다 더 완전한 존재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예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구주의 말씀을 그대로 전파하면 실제 그걸 믿는 상황에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모든 기적은요, 예수의 말씀을 그대로 전달할 때 일어나는 겁니다. 저는 그 신유사역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냥 손 얹고 바로 고치지 않아요. 항상 죄가 무언지를 쭉 가르쳐주고 죄를 회개시키고 나서 오후나 저녁 때 신유 집회를 하는 집회를 열기는 해도 막바로 병을 고치는 기도를 하면 병이 많이 낫질 않아요. 왜 그러냐? 내가 신유 사역자가 아니라 복음 전도자라 그래요. 그래서 복음을 잘 믿고 회개를 하고 주님께 완전히 더 가까이 나올 때 병 고쳐지는 현상이 일어나지. 그냥 병을 고치는 거는 이제 그냥 기도 사역할 때 병이 낫거나 이러면은 이게 신유 은사가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신유 은사보다는 믿음으로 고치거나 아니면은 회개시킬 때 그 죄가 회개되면서 하나님 앞에 저주가 풀리면서 자동으로 낫는 현상들이 일어나요. 그래 중요한 건 뭐냐면은 저주가 떠났다는 현상으로 증거로 병이 낫는 것이지 병이 낫는 것을 주 목적으로 병 고치시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붕 뚫고 내려온 중풍병자에게 네 들 것을 들고 가라라고 먼저 얘기 안 하시고 네 죄 사함을 받았다라는 말씀을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고쳐주시는 게 하나님 나라의 순서인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 대해서 경외하는 심령이 없으면 예수의 말씀 귀신이 말하는 걸 허용하실 때 예수님도 귀신한테 약간 미혹이 되시나 보다. 이런 식으로 잘못 이해가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귀신을 허용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때가 되지 전에 우리를 괴롭히려고 오셨나이까 무적행에 우리를 넣지 않기를 강구하였더니 그러니까 귀신들이 자기네들을 무적행에 넣지 않기를 강구한다. 이런 내용들이 마태복음 누가복음 이거 8장을 보시면 나와 있어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무적행에 넣을 때가 아니라는 걸 아시고 귀신을 쫓아내기만 하세요. 그건 무엇이냐? 아직 우주 만물 심판대가 오지 않았기 때문에 귀신은 세상에 있다라는 걸 보이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귀신을 다 제거하셨으면 자 이제 귀신은 없다 이렇게 선포해야지 진리예요. 근데 귀신을 쫓아내시게 사람에게서 분리하기만 하지 귀신이 있다라는 걸 증거하시려고 쫓아내시기만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귀신이 접촉할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것이 중요하지 귀신을 제거할 수는 없다 이거예요 지금. 그래서 귀신은 어느 권세를 받았어요. 어느 도성을 장악하는 권세를 받았어요. 거라사 지역을 장악하는 권세를 받은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런 세상 죄를 멀리 해야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데살로니가 후서 2장을 보시겠어요? (2장 2절에) 혹 영으로나 말로나 혹 우리에게서 받았다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쉬 동심하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아니할 그것이라. 누가 아무렇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이거는 2절에 영으로 미혹되는 일이 교회에 발생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질문할 수 있습니다. 왜 교회에 이런 영이 유혹되는 현상이 일어날까요? 영 자체가 미혹을 못하게 하나님은 근본 조치를 취하실 수 없는 것입니까? 라고 질문을 한다면 하나님이 근본 치유에 모든 방책을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진리를 믿지 않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내린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11절에 10절을 읽어주세요. 10절과 11절 시작. 11절. 이거예요. 구원함을 아직 얻지 못한 사람들에게 미혹의 영이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이렇게 막 기도하다가 영을 받았는데 예수님이 10월 28일날 재림한다. 이런 걸 막 받는 사람은 병 고침을 위해서 성령 체험한 적은 있지만 그 영혼이 죄사함을 얻도록 죄를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께 회개에 합당한 회개의 열매를 맺고 사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구원함을 얻지를 못했기 때문에 귀신이 역사하도록 하나님이 허용하신다고 돼 있어요, 여긴. 그러니까 교회에서 100% 다 구원받으면 안전하지만 교회는 입학시험을 치르고 들어오는 데가 아니에요. 아무나 다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어떤 분이 세상에 있는 영에 미혹이 된 상태에서 교회에 잠깐 출석했을 때 이것저것 얘기하는데 그게 귀신의 영으로부터 온 것이라면 성경에 얘기하기를 그 사람은 미혹을 왜 받냐면 진리의 것을 그대로 믿지 않고 예수의 말씀의 그 사랑을 그대로 받질 아니하여서 미혹을 받는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에 한두 번 다닌다고 해가지고 다 구원을 받은 게 아니라는 걸 증거하면서 여기서 그럼 진리를 무엇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진리는 예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귀신의 어떤 거라사 지역을 떠나지 않도록 허용하시면 그게 진리인 거예요. 그 인간들이 죄를 회개하지 않으니까 귀신을 내버려 두는 게 진리인 거예요. 그럼 진리는 좋은 일만 진리냐? 아니라 이거예요. 귀신이 역사한다라고 선포하시면 그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를 믿음으로 이거 안전해야 되는데 진리를 믿지 않는 목회자가 많습니다. 미국에 갔어요. 어느 침례교회 갔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귀신은 역사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는 것은 죄를 위해서 피 흘리시는 인간으로서 와서 공생애를 다 마치셨다는 거지. 전 우주에 있는 귀신을 다 증발시켰다는 뜻이 아니에요. 근데 그 미국 목사님이 노인뿐이에요. 그리고 미국의 침례교단의 유명한 목사님이에요. 그분이 예수님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기 때문에 귀신은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설교를 하는 거예요. 워낙 유명한 목사님이 그렇게 설교를 하니까 가만히 들어야 되는 거지 그냥. 그러지 않습니다. 귀신이 있습니다. 귀신이 있는데 귀신이 없다라고 할 때 십자가 사건 이후에는 없어졌다 이렇게 가르쳐요. 그러니까 이게 진리를 믿지 않는 그 교회에는 귀신이 내린단 말이에요. 그게 미국 교회건 한인 교회건 간에 귀신이 내린단 말이에요. 진리를 믿지 않으니까. 예. 그리고 별 마귀 역사가 다 일어나요. 예. 그렇게 될 때 이거 하나님의 섭니다 이렇게 알아요. 왜 그러냐? 거기선 귀신은 사라졌다라고 배웠어요. 설교 때. 그런데 이렇게 막 문제가 생기는 건 이거는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겠냐. 이래가지고 모든 치고받고 싸우는 일을 통하여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려고 하나보다 이렇게 믿고 그냥 계속 그걸 버티는 거예요. 10년 버티다 탈진해서 교회 나가는 교인들이 많아요. 그걸 하나님의 섭리라고 10년을 버티는 거예요. 사실은 다. 인내와 정성과 그 절제를 통해서 막 그걸. 그러니까 진리를 안 믿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11절을 보세요. 이러므로 하나님이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이게 유혹의 영이 내려서 인간이 속아 넘어가는 걸 허용하실 때는 이유가 12절을 읽어주세요. 12절 시작.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하시는 심판사역이 교회에 내리는 경우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심판하실 땐 불의의 영, 유혹의 영에 속는 사람이 교회를 장악하도록 하셔서 다 불의를 좋아하는 증거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심판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심판이 임할 때 그때 회개를 하면 다시 구원을 해주세요. 근데 이 심판을 안 하시면 절대로 사람이 돌이키질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심판을 허용하실 때 심판을 근거로 해서 사람 공격하는 영이 귀신이라는 것입니다. 1장 8절에 보세요. 1장 8절 시작. 그래서 예수의 복음은 예수께서 설교하신 내용을 복종치 않으면은 미혹의 영이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서를 믿지 않으면 미혹의 영이 내리는 거예요. 잘 보세요. 교회를 건축하면 월 1,000만 원을 금융기관에 이자를 내야 돼요. 어느 교회. 월세를 내면 200~300만 원, 400만 원 내면 돼요. 어느 게 절약하는 거예요? 월세를 내서 200~300만 원, 400만 원 내는 게 낫지. 월세 1,000만 원을 은행 이자를 내면은 어려워지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어려워지는 현상이 교회에 일어날 수 있는데 사람들이 세상 법대로 생각하다가 막 시험 드는 현상이 일어나요. 그래서 굳이 교회 예배당을 꼭 짓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면 그냥 가는 거지 예배당을 무리해서 막 지을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의 진리에 대해서만 정확히 믿고 나아가면 온전한 삶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한 절만 더 보겠습니다. 요한 1서 5장을 보세요. 18절을 보세요. 5장 18절. 5장 18절 읽어주세요. 시작.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범죄치 아니하는 줄 우리가 아노. 하나님께서 나신 자가 저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저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그래서 예수께 나와서 범죄치 않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 믿으면서 죄를 범하지 않고 회개의 열매를 맺고 있는 사람은 못 만지고 범죄하는 사람은 미혹을 해서 만질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거는 무엇이냐면 범죄하지 않는 하나님 자녀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근데 범죄하는 하나님 자녀를 만지지 못한다라고 가리키는 부분이 상당히 많아요. 여기선 범죄하지 않는 하나님 자녀를 귀신이 못 만진다는 것이지 범죄를 하면은 허용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 1서를 통해 거라사 지역에서 예수께서 진리를 증거하셨던 것을 우리가 알고 믿고 이 시대에 귀신을 제어하는 권세는 마가복음을 그대로 믿고 예수의 말씀 경외하며 살아가는 여러분에게 그 모든 권세 임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이 내용을 위해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과 진리를 증거하시고 또한 어떠한 저주들이 땅에 있는 것을 나타내시려고 예수께서 악인과 모든 죄인의 영고로 인하여 악령이 이 땅에 역사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나타내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나라 이 땅 가운데 복음을 증거할 때에 악한 영의 모든 현상들을 드러내시고 악한 영들을 제거하시고 악한 영으로부터 사람을 구원하시는 사역을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수의 구원을 믿고 예수의 자유케 하시는 갇힌 자 묶인 자를 놓아주시고 자유케 하시는 주의 역사를 믿습니다. 주의 나라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사역 가운데 예수 말씀하신 내용을 그대로 어린이처럼 믿고 전파하도록 주여 날마다 우리의 믿음을 더하시고 지혜를 더하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 예수의 말씀을 그대로 믿는 자에게 권세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권세,